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드려진 예배들이 또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다급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굳건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증거하실 한윤경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위에서 우리 예배와 또 한윤경 목사님 말씀 증거 외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도 막바지 여러 개 예배를 드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주의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형태가 또르게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윤교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끌어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앞이 깜깜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경외하고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 신실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시간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세 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주 뵙지도 못하고 또 가끔 그래도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는데 이렇게 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 자체가 새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네요.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인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고 그리고 3대째 집안 자체가 목회자의 길로 나선 집안에서 태어나서 16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20여 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고 50개국의 나라를 순회하며 사역했던 토미 텐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수군을 펼쳐서 죄인의 발을 닦아주신 섬김은 십자가의 길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그 길은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섬김을 통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즉 성김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김은요, 영광입니다. 성김은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으니 성김은 상급이에요. 성김이 상급이고 영광임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영광이고 상급임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혹은 종 또는 시중드는 사람,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러 오셨고 우리의 시중을 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섬기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섬김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섬김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간혹 뉴스나 방송을 보면 정치인들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보죠. 이 섬김은 아마도 욕식 행위의 섬김일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전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시 행위로 섬기고 정치적인 사안이 없을 때는 그나마 발걸음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전 효과를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사진 찍기에 바쁘죠. 또 어떤 이들은요, 행벌적인 섬김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죠. 범죄를 지은 한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낮은 곳에서 섬김을 통해서 교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강제적인 명령에 의한 섬김은 진정한 섬김의 정신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인지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행벌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에 가서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교화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강제로 봉사 명령을 받고 간 곳이다 보니까 반항하면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폐악의 일들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자격이나 학교의 행사로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일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저 학교 학과의 일환으로 섬기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죠? 직업적인 일일 때에 내 직업적인 삶의 인환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일이기도 합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허리 굽혀 섬기고 모든 불평도 웃음 띤 얼굴로 맞이하고 섬깁니다.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섬기고 이발사가 손님을 섬기고 목욕탕에서도 섬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서 많은 섬김을 받기도 합니다. 머리를 깎을 때에도 섬김을 받고요. 또 목욕탕이나 식당들에서도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업소들을 방문하면 그들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친절하게 섬기려고 하죠. 그러기에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서비스, 더 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들은 섬김의 조건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물질이나 이익입니다. 물질을 주고 섬김을 받고, 물질을 받고 섬겨줍니다. 이익을 주고 섬김을 받고, 이익을 받고 섬겨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고 물질을 가지고 섬겨주는 것을 찾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발하는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줬으면 이만큼 섬겨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섬김이 안 오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섬김, 더 좋은 섬김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찾아가죠. 섬김을 받으려고 이익을 주고 물질을 주고 섬겨주는 것을 찾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쓸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이 분주하다 보니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섬김을 받지 못하다 보니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섬김을 통해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질을 주고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성어린 섬김을 받지 못해서 어쩌면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물질을 지불하면서라도 이익을 주고서라도 더 친절하고 더 섬겨주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라도 섬김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슬픈 자아상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정한 사랑 속에서 섬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소중하게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섬김은 따뜻한 밥상, 항상 따뜻한 미소와 어머니처럼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면서 숨겨주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바쁘고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아내들의 가슴이 그렇게 여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허허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지만 부모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존중감이나 소중함이 없어 보일 때 어떻습니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왕으로 섬겨준다 하더라, 어떤 곳에서는 나를 공주로 섬겨준다 하더라 하는 광고만 뜨면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가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돈을 지불한 만큼 섬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항의를 하죠. 세상에서는요, 아무 이해관계 없이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고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섬겨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섬기려다가도 내게 대한 효용성이 없고 다른 기대할 것이 없으면 섬겨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들을 섬겨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나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섬기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의 법칙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왜 나를 섬기려고 하시나, 왜 섬기려고 오셨는가, 내게 무슨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어떤 일을 정말 잘했는가, 또 예수님과 나의 신분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섬겨야 할 이유가 한 가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요. 먼저 신분 차이죠.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너무 비유가 극단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개나 고양이를 쥐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더러움이 가득한 죄인이죠. 왕이 저 시골 구석에 옥에 갇힌 이름 모를 죄인을 섬긴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조금 이해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섬겨주시는구나. 세상에서는요, 보기 드문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왕은 잠시라도 대면해 줄 것입니다. 대통령도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그분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그분의 가슴을 아프시게 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을 통해서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섬기려고 하실까? 그러다가 문득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섬기는 남편들의 호칭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애처가입니다. 애처가. 들어보셨죠? 아내를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은 호처가입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눌려 지내는 사람은 공처가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처가입니다. 아내를 보면 벌벌 떠는 사람, 진처가죠. 아내를 보면 깜짝깜짝 갱기를 일으키는 사람, 경처가입니다. 아내를 보면 얼굴이 굳어버리는 사람, 빙처가죠. 아내가 부르면 벽에 착 달라붙는 사람, 백처가가 있습니다. 이상의 남편들은 모두 다 아내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섬기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애처가와 호처가의 모든 남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내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섬겨준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준다는 거예요.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두려워서, 아내의 강한 힘 때문에 또는 강요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처가와 호처가는 사실 아내가 강요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내를 섬기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들은 아내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뭐 때문에 섬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내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여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살피고 아내의 마음을, 아픔을 살펴서 도와주고 섬기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사랑의 섬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섬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는 섬김은 강요하지 않아도 섬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섬기고 싶고 그 심정까지 살피면서 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힘든 부분을 섬겨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이 키운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을 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이들이 많았을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는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었죠. 지금은 거의 섬기는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돌 성장 사진을 1,000만 원씩 지불하면서까지 잔치를 벌여주죠. 골싸하게 눈이 희둥거리칠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끔찍이 섬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스스로 아이의 종을 자처하고 사는 듯해요. 그것은 아마도 예전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은 결과인지도 모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풍족한 삶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좋은 섬김을 자신의 시대 때에 부모로부터 좋은 섬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가 아이를 섬기는 것도 뭐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깁니다. 연인관계에서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스스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이 말씀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본다와 섬긴다는 이 두 단어 똑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보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존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섬긴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 자신보다 어떻게 여기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존재, 더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정말인지 믿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죽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행틀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섬김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둔 어머니는요, 아기의 변의 냄새마저도 어떻게 느껴지죠? 향기로 느껴집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기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변까지 맛을 보는 어머니가 있다면서요. 그러나 이렇게 예쁜 아기의 변은요, 사랑이 없는 이웃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맡기도 싫은 냄새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반면에 아기의 어머니는 더러운 배설물을 치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치 자신의 수고를 통해 사랑하는 연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연인처럼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은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고요,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섬김은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읽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오랜 한숨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의 오랜 소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오랜 수고 사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셨기에 성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으며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몸소, 자신의 몸소, 자기 몸으로 실행에 옮기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낮아짐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왕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에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거를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고, 냄새 난다고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잃고 왔다고 어리석다는 식으로 타박하지 않고 맞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들어서 시원하게 때려펴도, 그죠? 더러운 거짓골이 되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요,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위해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진실 어린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 시절 제가 흙탕물에 뛰어놀다가 온 만신창이가 다 되었어. 얼굴에도 다 묻고 손에도 흙물이 묻고 옷도 다 버리고 돌아왔을 때 나를 씻어주신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섬김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죠. 그래서 섬김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다. 섬김은 사랑이에요. 섬김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섬김은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돌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시며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가 없이 섬기시려고 오신 그 주님의 모습, 이제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 서 있는 한용균 목사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일반 백신도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너는 목사니까 더 섬겨야 돼, 이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섬김으로, 주님의 모습처럼 이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섬김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오늘 저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섬겨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진정한 섬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섬김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신분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 앞에 불충을 저질렀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그 사랑,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가치관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섬김의 가치관들과 그 세계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가치관, 그 하늘의 가치, 그 섬김의 가치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길로 몸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어 주 예수의 사랑하세 은혜여 고배로워 피를 흘려 영영 죽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권고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지금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정규 예배는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지금 그렇게 중대본부에서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20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6시에 올리는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준비 각 가정별로 성탄 축하 영상 1분 이내로 만들어서 12월 20일까지 송병수 강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전하 장로님 장녀 우리 선영자매가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었는데 2021년 4월 3일 날로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말 거의 완화되어서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부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